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농업에 의존하여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기에 사람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는 것이 지금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른 강우량과 기후 등이 자연 조건이 시시때때로 달랐기 때문에 그의 풍년과 흉년은 그 자연 조건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생산량이 한 해는 많았다가 한 해는 적었다가 그래서 예측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고군분투했고 늘 핍절한 그런 생활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커다란 이슈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지요. 먹고 사는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생존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제자들이 다뤄야 하는지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오늘 살펴볼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투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 앞절 본문을 따온 것이죠. 바로 15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은 뭐냐면 탐욕에 관한 경고의 내용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그런 세상 사람들의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그 탐심으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까 하여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자들도 당시에 가난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는 하늘 소망으로 따르면서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당대를 살아내야 하는 또 실존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가족들을 봉양해야 되고 개인의 삶을 영위해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의식주 문제에 매번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들이 살까 염려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내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23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가르가 문장 앞에 쓰여 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왜냐하면 그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그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목숨은 푸시케해가지고 목숨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영혼,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목숨, 몸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 하물며 소중한 너희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이 예수님의 귀한 금쪽이들 그 제자들을 그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염려해서 자유롭게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따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족하고 자신이 주변을 둘러봐도 넉넉하지 않은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내 삶에 직면된 하루하루 해결된 문제들은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아멘에서 순종하여 정말 많은 시간 우리가 헌신하며 공부하고 사역하고 정말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쪼개서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모든 것들 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니라고 해냈는데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야근해서 그거를 돈으로 바꿔서 열심히 쌓아놨죠. 그래서 그 돈으로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집도 사고 재산도 불려서 한 채, 두 채, 세 채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딱 돌아보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하찮게 보이고 너무나 정말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순간 훅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생존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그런 문제들을 인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가장 친근한 그런 자연 만물을 예로 들어서 다시 또 부연 설명해 주세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그 많은 새들 중에 하필이면 까마귀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면 시체를 먹는 새의 종류인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까마귀의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단 한 번만이라도 관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저장을 위한 아무런 창고를 갖고 있지 않아 미래를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매일 신선한 벌레들을 잡아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심지어 너희가 부정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매일 신선하게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얼마나 더 귀한데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오직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자신의 자녀들, 또 자신의 자녀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며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따르는 그 제자들, 하나님 유일한 관심사는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정한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매일 신선한 그걸로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안 먹일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통장에 쌓아놓은, 창고에 쌓아놓은 쌀도 없고, 창고에 쌓아놓은 코인도 없고, 창고에 쌓아놓은 집도 몇 채 없죠. 몇 채는 뭐예요? 한 채도 우리 명의로 없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줄 테니까 미리 쌓아놓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 라는 본문인 거죠. 또 설령 너희들이 염려한다 하더라도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키라고 번역된 헬리키아는 연령이나 생명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약 45cm 정도의 그 길이를 한자라고도 표현하는데 또 시간의 단위로도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해석도 또 있지만 또 그 시간, 생명의 일각, 생명의 그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이 아무리 염려해도 마치 키를 조금이라도 자라게 하거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듯이 그 문제거리들 너희들이 막 머리 아프게 막 염려하고 막 동동동동 거린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있으니까 그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작은 일은 뭘까요? 그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없고 생명을 한 시간도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없는 그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극히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나머지 인생의 문제들을 왜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하나도 해결도 못하면서 요것들아. 이런 뉘앙스인 거죠. 오직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내가 해결할게. 염려하지 마. 라고 이렇게 딱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또 염려가 되니까 이번에는 백합화봐 이것들아 이런 거죠. 27절에 보면 뭐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백합화로 번역된 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흰 백합꽃이 아니라 이스라엘 들판에 굉장히 흔하게 이렇게 피는 아네모네 꽃을 말합니다. 이렇게 흰 꽃도 있고 저 붉은 꽃, 대부분의 붉은 꽃이 그 초원을 아름답게 꾸미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얘들아 여기 봐라, 저렇게 아네모네 꽃 이거 봐봐. 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붉은색의 그 비단 왕복보다도 더 아름답고 정말 신선하지 않니? 솔로몬 시대에 정말 부귀 영화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귀하게 누렸지요.
금과 은이 아주 흔하게 돌아다닐 정도로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기간이 솔로몬의 시대의 번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번영과 영광이 이 아네몬의 꽃, 이 들꽃 하나만큼도 훌륭하지 못했다. 그가 입은 옷이 저 꽃보다도 더 화려하지 못했다. 바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꺾어버리는 그 꽃, 발로 밟아버리는 그 꽃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 꽃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영광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 그런데 너희 그 의복, 당연히 내가 공급하지. 의식주 문제 당연히 공급하지. 내가 누군데 저 꽃도 들꽃도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치장하지 못할까봐 이러면서 말씀하시죠.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하찮은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면서 이렇게 아궁이에 던져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잘 입히시고 돌보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면 믿음이 작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야. 그러니 일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그거 나 비교해서 염려하지 마.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 이러면서 얘기하시면서 결론 29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결론 내립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 하나님 공급하실 거니까 기도도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결론. 왜? 내가 책임지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제자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가난한 누정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전도단은 그냥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공급하시지 않으면 쫄쫄 굶으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예비 식량들을 막 우리가 저축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곡해해서 하나님 모든 거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라고 이렇게 막 게으름을 부축하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에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할 정도로 이마에 땀 흘려서 열심히 손으로 수고하여 그렇게 탈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로 열심히 우리가 분주하게 정말 삶을 살아내지만 가난한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코인 하나도 없고 나는 집도 하나도 없고 집은 뭐야 전세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뭐야 월세 보증금 가지고 사는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는 거 맞아? 하면서 현타가 올까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필요한 것들 다 그때그때마다 신선하게 공급할 거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삶에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기에는 한원이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족함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자족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자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말 부유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정말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가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많이 새해를 나가보진 않았지만
몽골에 갔을 때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데가 없었고, 또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데가 없었고, 하물며 선진국이라는 일본에 가도 우리나라처럼 먹거리가 풍성하고 잘 사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갔다 온 그 분의 얘기를 들으니 미국에 가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와, 전 세계를 다 돌아서 우리나라처럼 우리 국민들이 누리면서 사는 데는 정말 최고의 삶을 지금 당대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를 둘러봐도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고, 하물며 50년, 10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거 우리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서 왕들이 살았던 궁궐에 가도 방도 뭐 별거 없죠. 마룻바닥이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에어컨이 있었어요. 뭐 무슨 온풍기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그 살림살이 해봤자 별 일 없는 그런 거. 예, 병풍 하나 있고 뭐 하나 있고 탁자 하나 있고 거기서 왕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사물을 보는 그런 거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집 안에 가지고 있는 가구나 집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왕이 누렸던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거, 신기했던 거, 세상에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더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 이런 나라가 있나? 북한에서는 목욕 한번 하려면 그 물을 길러와서 데펴서 그걸 어떻게 막 그 비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목욕을 하고 막 복잡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냈는데, 세상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이 나라 정말 최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막 사는데, 살다 보니까 비교하니까 탈북자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막 삶이 너덜너덜하게 바뀌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죠.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늘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 너무나 빈곤하고 늘 허기진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족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할 것은 둘째 뭐라고 합니까? 다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32절 본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그래도 집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차도 좀 좋은 차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매달 들어오는 재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막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리고 좀 통장에 은행에 좀 조금 더 넉넉하게 좀 쌓아놓으면 불안함이 없을 텐데 라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도 다 시간이 되면 죽어 장례를 치르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과 몸, 영혼과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조금 누리고 다 버리고 가고 다 놓고 가는 것이야. 그러니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필요한 거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그거 공급해 줄 테니까 그들처럼 자기 배를 위해서 많이 쌓아놓고 그거 놓고 갈 때 자녀들 그것 때문에 막 분쟁 생기고 막 다툼 일으키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 그러니 그런 것들은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다만 너희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때 이 모든 거 필요한 것들은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 그거 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만약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면 다른 모든 필요들을 얼마나 더 많이 공급해 주실까?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많다? 아니죠. 적은 무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삶을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명을 이루는데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은 적은 무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적은 무리 중에 우리가 속해야 되겠죠. 많은 다수들은 아주 지름길, 대로, 풍부하고 번영의 길을 쫓고 또 그런 곳이 옳은 줄 알고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뭐죠?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본질을 깨달은 자는 적은 무리,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적은 무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편안한 삶이 아니죠. 위험에 노출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 노출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뒷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단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달려나왔지만 딱 문 열고 나오니까 절벽이죠. 아무리 치고 장구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은 시대에 아무리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정말 고민하고 좋은 양질의 것들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애쓰고 힘써서 전한들 유튜브 조회수 몇 개 안 되죠. 그런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는 거 맞아? 이렇게 캐션 마크가 들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따라와. 내가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삶의 우선순위 주변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살 것 주셨다면 자족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 그렇게 하나님을 갈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 그리고 내일 당당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오늘의 복음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